맥주제를 잘 지켜서 다 같이 행복해지자. 맥주제를 잘 지켜서 행복해집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낸 강경훈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보급대로 끌려갔어요. 채석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오전에 모든 바위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 안에다가 다이아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린 다음에 점심을 잡수고 난 다음에는 깨진 돌을 나르는 일이 채석장에서 하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오전 일을 다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일을 하느라고 지치고 힘든 인부들이 점심이 배급되자마자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강 장로님은 밥을 앞에다 놓고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라요. 그때 마치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하시던 장로님의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는 거라요.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도시락이 없어. 그래서 저기 개가 자기 도시락을 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인부들이 조롱을 하는 기라. 배도 고픈데 빨리 밥이나 먹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도시락도 안 지켜주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못 막고 쩌쩌쩌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라요. 그때 장로님은 개가 물고 가던 그 도시락을 찾으려고 뒤를 쫓아갔는데 개가 워낙 빨리 도망치니까 장로님도 필사적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개를 뒤쫓아서 이미 먼 곳에 도달했을 때 그때 사건이 하나 터져요. 다이아마이트가 꽝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큰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전에 바위 구멍에 넣어두었던 다이아마이트가 다 터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불발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개한테 도시락을 뺏겨서 멀리 뛰어갔던 그 장로님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시락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죽어야 할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라고 하면 설이나 정월 대보름이나 7월 칠석이나 8월 추석이나 마지막 동지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명절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제천절 같은 국경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일이나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과 같은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이런 날을 우리가 지킬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기억이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지나온 40년 발자취를 회상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단순화해야 되고 사소한 일에서 만족을 얻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두 가지, 적어도 10가지 이상 감사를 느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그 엄청난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날마다 원망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은 잠시 동안만 있다가 늘 짜증을 내고 원망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7대 절기도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3가지 큰 절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애굽에서 무서운 속박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유월절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의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새로운 곡식을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겨울이 와도 겁나지 않는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감사드리는 추장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는 제사 제도와 함께 의식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지키고 그 다음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신을 바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그 의미를 살려서 4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성탄절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는 부활절이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신 그 감사,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큰 감사를 항상 깨닫고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표현을 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온 맥추절이 오늘 감사 맥추절입니다. 이런 좋은 날에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원하며 말씀의 제목은 뭐지요? 맥추절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맥추절이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 첫째는 맥추절이 갖고 있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첫 열매를 거둔 날의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날을 초실절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이다 그 말이죠. 요즘은 집집마다 먹을 것이 참 많지요. 그러나 40년이나 50년 전만 해도 봄이 되면 가정들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든 보릿고개를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지 모르지요.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누런 햇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기쁨을 주신 것을 깨달으면 마땅하게 가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하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보리가 자라게 하시고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확의 기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만 먹었어요. 아무리 만나가 좋지만은 매일 똑같이 먹어보세요. 질리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 동안 계속 짜장만 먹어봤어요.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혹시 또 내일은 안 내려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떠나?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곳에 보리가 가득 재배되어 있어요. 그 보리를 공짜로 마음껏 얻어서 기쁘게 가지가지 여름 과일과 여름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또 공짜로 먹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이 맥추절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이나 30년 동안 자식을 가르치고 길러가지고 자식이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드릴 때 그 첫 봉투를 받아든 어머니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시작해서 힘든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첫 번째 소득을 얻어왔을 때 그 기쁨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맥추절이 주는 첫 번째 기쁨과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입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천국의 시민을 얻은 큰 기쁨과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의 대학을 공짜로 다녀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 대학 다닐 때 한 달에 1년에 최소한 3천만 원, 많으면 1억 원을 내야 돼요.
그 정도로 미국 시민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 천국 시민권을 공짜로 얻은 기쁨과 행복이 바로 맥추절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다음에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양력으로 말하면 6월 중순 정도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리면서 맺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국가, 신정국가의 초석이 되는 귀중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멀리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감사 기도했어요.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세한테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을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므로 하늘 백성이다. 이 법을 따라서 살면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증명하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하면서도 이것을 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이야, 맥추절이 그런 큰 기쁨을 주는 날이구나. 세 번째는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된 그런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날이 또 맥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맥추절하고 오순절을 마치 다른 날처럼 지킵니다. 맥추절은 오늘 7월 첫주, 오순절은 6월 둘째 주 정도. 마치 다른 날처럼 지키는데 원래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왜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때 다시 열흘 뒤에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50일은 77, 49죠. 그래서 77절 혹은 50일 내서 오순절, 그것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하며 그 날이 또한 동시에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기쁜 날이었으며 동시에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날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바로 지키는 것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바로 지키느냐?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은 하나님 앞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20살 이상 된 60상 이하 남자들만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는 아이들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장소도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매주마다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인 남자들은 다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매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한 번씩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때 또 하나 명심할 사항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바깥에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한테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암나귀가 어디 있을까요? 물으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사울은 자기 지갑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기라.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빈손 들고 가겠느냐. 그때 자기 사환이 주인 사울한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리하자. 여러분, 은 4분의 1 세계는 요즘 돈으로 얼마냐 하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손으로 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나갈 것이며 특별히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3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마음으로 가야 돼요. 첫째가 뭐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말합니다. 첫째로는 금년에도 보리를 비롯한 여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감사할 게 있노? 그리 몰라서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농민들을 통해서 주시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들을 오늘 하루 동안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이 된 증거로서 천국의 헌법인 십계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양육받고 보호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성도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행복해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뭐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위원장이나 남한의 대통령이나 다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처럼 회개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알았다. 네 기도를 듣고 이 나라를 지켜주마.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걱정보다는 세상 걱정, 돈 걱정만이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탐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나도 기쁘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뭐가 불성실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죄, 수요 예배와 금요일에 많이 빠졌던 죄, 그리고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죄,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죄, 이런 죄를 알고 주여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 열심히 하라. 그러면 주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 없이 나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나와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그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영의 욕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법대로 살겠습니다. 가톨릭은 십계명도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신 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 안에서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오면 주님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하며 결단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복이냐? 가정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포도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윤택한 복을 주겠다고 잠언 3장 10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 또 하나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 21절이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확장해 주시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를 다 몰아내 주고 우리 지경을 확장해 주는 복을.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복인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세 가지 의미, 첫 수확을 누리는 기쁨과